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청춘의 바람이 예전처럼 거세게 불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하루하루는 계획 대신 추억으로 채워져 갈 때 노년은 마치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내 부인할 수 없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중 일부는 세상과 연결되고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세상에 자신을 굽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친절해지고 너무 잘 맞춰주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들과 영들에게까지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거룩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냥하고 예에 바르며 여러분의 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예라고 답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년의 성도들을 악마의 발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노련한 군사들이 분별력 안에서 일어나고 지혜 안에서 걸으며 마치 암사자가 새끼를 지키듯 자신의 평안을 지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여유가 더 많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고 나쁜 우정과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육체적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노년에는 그 판돈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더 큰 무게를 지니며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축복하거나 파괴할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거룩한 불꽃으로 여러분께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노년기에 너무 친절해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외로움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 원수의 덫을 보지 못하게 당신의 눈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뱀은 교활하며 젊은이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요양원의 복도를 미끄러지듯 기어다니고 과부의 귓가에 속삭이며 오랜 친구나 친절한 이웃 혹은 좋은 의도를 가진 친척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평안을 훔치고 당신의 영을 고갈시키며 당신의 황금 같은 노년을 후회의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토록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보호를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초대, 모든 전화, 모든 미소에 예라고 말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맹렬하게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기에 잘못된 관계 하나가 나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게 둘 수 없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연장자들이 잘못된 교제의 문을 열어주고는 왜 자신의 평안이 사라졌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혼란이 스며들었는지, 왜 기도 생활이 메마르고 힘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 식탁에 앉아있는 원수 때문입니다. 친절함은 성령께서 주실 때 선물이지만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친절하게 굽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해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잘못되었다고 아는 일의 사람들이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상쾌하게 하는 대신 지치게 만드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저 가져가고 또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너무나 신성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잘못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사탄은 친절이 곧 순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확신 속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사랑 그 자체셨지만 모든 사람을 자신의 핵심 그룹에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싸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드라마를 가져오는 대신 당신의 공간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교제 범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호입니다. 당신의 황금기가 후회로 잿빛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단 한 문장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육신의 탈을 쓴 악마에게 미소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분별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서 돌아서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온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즐겁지 않은 행사에 참석하라는 압박을 느끼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어야 했으며 영을 슬프게 하는 대화를 견뎌야 했던 모든 어르신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평안을 타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괴롭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압력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전략적인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단지 경험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악마는 떱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된 무리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집과 귀와 마음을 열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혹독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립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과 신성한 보호로 자신을 단절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들러리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어르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뒷담화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게 두십시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더 이상 인간의 어리석은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친구들을 묻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질병과 고통, 상실과 싸워 이겨냈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아니요, 모든 행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전화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방문객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을 지키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며 강하게 완주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냉담하다고, 이상하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친절함에서 초점으로, 인기에서 목적으로,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5. 이 계절에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새로운 힘을 얻을 준비를 하십시오. 신성한 명료함을 얻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늘이 보낸 우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비밀을 속삭이는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꿀처럼 쏟아지는 지혜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거룩한 불을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데려오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란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여십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한 것이 당신을 외로움에서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적 명료함으로, 경계로, 불로, 진리로 돌아가라는 당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박이 아닌 담대함 속에서 걷는 어르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불편할 때조차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저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설교합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는 여전히 영적 영역을 흔듭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위로움을 선택하십시오. 오해를 받더라도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사라져가는 계절이 아니라 더욱 날카로워지는 계절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장자리에 섰을 때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리했고 강했으며 거룩한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해를 어리석은 자들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줬는데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산만함이나 드라마, 무의미한 잡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이 사람들이 그 신성한 자리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것에 문을 열어주고 거실에 험담을 들여놓으며 거룩함을 조롱하고 기도를 비웃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예의를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을 사람의 헛된 인정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당신의 나이에는 신성한 권위가 따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순종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그리고 불순종에는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힘든 길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구출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고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없으며 오직 시련과 불과 승리를 통해 단련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이 수십 년의 제자도를 통해 그분께서 당신 안에 쌓아두신 것에 접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작게 놀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변명 없이 진리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며 깃발처럼 위를 들어 올리고 혼란의 바다에서 길 잃은 자들을 위한 꾸준한 등대가 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속임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움직이고 아첨하며 친구가 됩니다.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미소로 다가오지만 그 목표는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의 증언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수에게 당신의 식탁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의 목소리보다 타협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눈을 뜨고 당신의 권위를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조종자들의 눈물이나 경건하지 않은 친구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영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증오가 아니라 거룩한 용기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동안 침묵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날 만큼 너무 친절하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다면 거룩한 고독 속에서 걸어야 할 당신의 계절입니다. 하늘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을 다시 성소로, 거실을 다락방으로, 베란다를 강단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향처럼 당신의 집을 채우게 하십시오. 찬양이 험담을 대신하게 하고 중보기도가 잡담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당신의 예의보다 더 크게 울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순종 안에서 걷기 위해 이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날들을 세시고 당신의 숨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제 와서 착하게 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묻었고 질병에서 살아남았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원수가 당신의 마지막 여정에서 사소한 사람들로 당신의 주의를 흩트리려 하다니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당신은 영적 거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지녀온 영광의 모든 무게를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기초를 흔들어야 하며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꿰뚫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잘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타협으로 어수선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음은 사라져야 하고 혼돈은 잠잠해져야 하며 잘못된 목소리들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은 필요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곳에 초대받고 싶은 욕망을 넘어섰습니다. 감정적인 개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고 야곱과 씨름하셨으며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감히 그분의 임재를 그저 친절해 보이기 위해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엘리야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의 안나처럼 인생의 마지막 해를 기도로 보내며 아직 거룩함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편지를 쓰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피상적이고 육적인 관계라는 방해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구별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교만한 구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입니다. 당신은 헌신의 불을 지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성령의 속삭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기름을 보호하고 당신의 소명을 지키며 입술에는 불을, 눈에는 영광을 담고 경주를 마치십시오. 주님께서는 권위 안에서 걷고 능력으로 말하며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노련한 성도들, 즉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남은 자들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군중 속의 친절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 세대의 선지자로서 당신의 마땅한 자리에 서십시오. 이제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이 영원 속으로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련하시고 구별하시며 따로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일은 순결과 집중, 그리고 나뉘지 않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을 분별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짓거릴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교제권이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재조정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신성한 경계로 보호받기를, 당신의 눈이 표면 너머를 보기를, 당신의 귀가 오직 하늘이 말하는 것만을 듣기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처가 되기를, 당신의 말년이 당신이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기를. 그리고 들으십시오. 지금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심할 계절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재촉하실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떠나라고 너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조용해지라는 충동을 주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십시오. 날은 악하고 시간은 짧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숙한 전사들, 노련한 성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반항적인 자들과 함께 혼란의 계곡에 머물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산으로, 은밀한 곳으로, 계시가 흐르고 짐이 부서지는 임재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과 접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 안에서 걸으면서도 확고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에게 자신의 핵심 그룹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년기에 너무 친절해지는 것의 위험은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유혹과 폭풍에 맞서 싸웠고 간증이 된 흉터를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당신을 가짜 우정, 공허한 대화, 그리고 당신의 힘을 빼앗고 불을 흐리게 하는 피상적인 관계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에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방에서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신의 영은 친절이라는 위장 아래 악마적인 헛소리를 즐기기에는 너무나 노련합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거룩함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 안의 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멀리서 지켜보게 하십시오. 이 시대의 어르신들 위에는 거룩한 권위, 즉 예언적인 소명, 인기 없더라도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는 부담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고 착하게 굴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의 뼈 속에 갇힌 불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목소리를 깨우고 당신의 목적을 되살리며 당신의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근한 자들을 위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휘젓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길 잃은 자들을 즐겁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를 용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기준을 낮출 때가 아니라 이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거룩함이 여전히 중요하고 진리가 여전히 서 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심판이 여전히 온다는 것을 알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용납하도록 부름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당신의 관용이 더 넓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좁아져야 합니다. 쓴 마음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오래 동행하면 젊은이들이 놓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 뒤에 숨은 영들을 감지하고 미소 뒤에 숨은 동기를 느끼며 초대 뒤에 숨은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말하고 선포하고 경고하거나 떠나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영 안에서 포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역의 포효가 아니라 위의 포효, 쓴 마음의 포효가 아니라 담대함의 포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포효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깨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치유하시며 여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전히 남자와 여자들을 좁은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증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수동성의 변명이 되게 하지 말고 예언의 발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주름이 숨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말고 영 안에서 싸워 이긴 전투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살아있는 제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하늘이 떨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때 그들이 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빛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늙어가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늙어가지만 계시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젊은 시절에 타올랐던 불이 노년에는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벽을 흔들게 하고 당신의 예배가 무게를 지니게 하며 당신의 선포가 대기를 가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희미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 모든 대화는 당신의 삶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친구가 더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오해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당신은 인간관계에 덧없는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고픈 자들을 멘토링할 시간이지 게으른 자들을 즐겁게 할 시간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을 제자 삼을 시간이지 교만한 자들을 떠받들 시간이 아닙니다. 충실한 자들에게 투자할 시간이지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쫓을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교 클럽이 아니라 영적 장군입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인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구합니다. 그들은 논쟁에 숨을 낭비하지 않고 영 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칼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군중 속이 아니라 최전선에 당신의 자리를 잡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대변인이자 파수꾼이며 영광의 운반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구별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당신의 기름을 희석시키고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는 것들로부터 의도적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분리입니다. 당신이 지닌 그 기름, 그 귀한 기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희생시켰습니다. 눈물을, 상실을,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를 희생시켰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만지게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름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십시오. 당신 위에 머무는 임재를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뒤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헌신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야 합니다. 순결과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련되고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나 영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몸이 느려질수록 당신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거만 보고 당신의 목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싸며 이 신성한 삶의 단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닌 소명을 알아보고 당신의 삶에 임한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며 굶주림과 겸손으로 당신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에 착하게 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에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시온의 어르신이여. 당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축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이 평화와 능력의 길을 걷게 하십시오. 당신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 예비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지 젊은이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르신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련한 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의 지혜를 희석시킬 수 있다면 가르침의 우물을 도구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 굳건히 서서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군인의 힘과 목자의 동정심으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많은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타협에 쌓인 진리가 아니라 감상주의로 부드러워진 진리가 아니라 불의 검처럼 어둠을 가르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홍수를 뚫고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들보다 누가 그것을 더 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에서 말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의 상처에서 말합니다. 박수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입을 채우셨기 때문에 말합니다. 당신은 말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자들을 어루만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안일한 자들을 동요시키며 잠자는 자들을 깨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릇을 완전히 채울 때 거룩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악마적인 것을 방해하고 일상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휘저음, 그 무게, 뼈 속의 그 불타오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친절함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이 하늘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상냥함이 당신을 더 호감가게 만든다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사람에게서 얻는 호의는 그분에게서 얻는 호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사회적 통화를 위해 팔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불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섞여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순결 안에서 걷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말하지 않는 모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을 끄는 대화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 평화의 보상, 명료함의 보상, 세상의 외침 위에서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보상. 어떤 이들은 당신을 혹독하다고, 다른 이들은 당신을 비판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분별력입니다. 그들이 거리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신성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례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위로움입니다. 그들의 꼬리표가 당신의 사명을 의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결코 속임수의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유함이 결코 조종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빨아들이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아첨으로 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롭고 경계하십시오. 원수는 종종 그의 거짓말을 친절함으로 포장하고 방해를 예의 바른 대화로 포장합니다. 당신이 방심하면 당신은 기진맥진하고 산만해지며 신성한 사명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식탁 자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사랑해야 하고 침묵 속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며 거룩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기름을 낭비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친절한 얼굴들이 당신의 불꽃을 훔치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쌓아두신 것을 신성한 보물처럼 지킬 때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대화를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핵심 그룹을 결정하시게 하십시오. 죄책감에 이끌리지 말고 은혜에 이끌리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분별력에 휩쓸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언약궤를 옮길 때 아무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받고 경외받았으며 성별된 자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훨씬 더 신성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대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쓰라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차갑지 않고 명확합니다. 불친절하지 않고 집중합니다. 멀리 있지 않고 분별합니다. 비판적이지 않고 그저 어둠이 비친 척하는 것을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 안에서의 성숙함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진짜를 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짜 미소, 얕은 관계, 피상적인 영성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깊이를, 실체를, 악마가 도망가고 하늘이 임하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흥을 꿈꾸며 기도 중에 울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곳이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부족입니다. 만약 아직 그들을 찾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마지막 때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며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군대의 기둥이며 그의 집의 기초석입니다. 그분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목소리들을 당신에게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깨끗하게 지내십시오. 제단 위에 머무십시오.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지옥이 두려워하는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쇠사슬을 끊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이 응답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연인으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왕국 안의 영적 거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사탄은 떱니다. 당신이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일 때 지옥의 문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분의 구원을 보았으며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조작될 수 없는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걷습니다. 그 날카로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 칼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불꽃을 숨기지 마십시오. 만약 젊은이들이 당신을 강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진지하며 너무 영적이라고 말한다면 미소 짓고 손을 더 높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당신이 견뎌낸 폭풍에 맞서게 될 것이고 당신이 살아남은 불 속에 서게 될 것이며 당신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입장을 당신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 자신의 시련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불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영 안에서의 당신의 맹렬함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희석시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달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의 붓이 아래 의인의 빛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서 오지 않은 멋부림으로 당신의 빛을 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회적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어둠과 어울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쫓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더 젊었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어떤 것들을 용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를 말하는 백발과 인내를 증언하는 얼굴의 주름과 전능자와 동행한 세월로 조각된 마음을 가진 당신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햇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메시지를 희석시킬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날카롭게 할 때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걸어 나와야 할 대화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석해서는 안 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화는 구별을 요구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구별입니다. 그들이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중보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인기 있으려 하지 않고 강력해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룩합니다. 그 변화는 신성합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숙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아 침묵 속에 앉아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영들과 착하게 놀기 위해 모든 폭풍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시되었고 선택되었으며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박수 때문이 아니라 정열을 위해, 우정 때문이 아니라 불을 위해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은퇴할 때가 아니라 부활할 때입니다.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라 휘저을 때입니다. 사라질 때가 아니라 지옥의 문 자체를 흔드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앞으로 불타오를 때입니다. 의인이 담대할 때 땅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설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이 영혼을 통해 메아리치며 영혼의 거울처럼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불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십시오. 이 안을 찾는 자가 아니라 왕국을 운반하는 자로서 가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시련으로 정련되고 영원한 진리에 고정된 영혼의 불을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 안에서 잊어버렸던 것, 즉 지혜의 전사, 거룩함의 수호자, 하늘 영광의 그릇을 보게 하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낭비하지 말고 쓰임 받기 위해 사십시오. 굳건히 서고 진리를 말하며 거룩하게 걸으십시오. 그리고